야곱은 대단히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출생할 때 야곱은 자기가 먼저 나오지 못해서 억울해서인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동생으로 출생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뜻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는 장성하였고 사냥꾼이 된 에서가 어느 날 집에서 돌아왔는데 야곱이 군침 도는 팥죽을 쑤어 먹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죽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은 이 죽을 주겠다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보려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시력이 떨어지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오자 신앙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야곱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편애하는, 자기가 아끼는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넘기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장자권을 에서에게 넘기려고 이삭이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욕심 많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해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집에서 키운 새끼 염소로 요리하고 몸에 털을 붙여 에서처럼 꾸미고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의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사냥하여 돌아온 에서는 이 사실 앞에 분노합니다.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계획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찾아가 야곱의 결혼을 명분으로 밧단 아람, 지금 이삭이 있는 곳에서 800km 떨어진 친정집 하란으로 피신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부엘세바를 떠나 외갓집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한 곳에 이르자 해가 지고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곁에 있던 돌을 베개를 하고 노숙을 하다가 그날 밤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사닥다리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내용은 네 가지였는데,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셋째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넷째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언약이었고 구원 언약이었고 축복 언약이었고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어김없이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 앞에 야곱이 올린 서원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야곱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야곱의 서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잠에서 깨어난 야곱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야곱은 꿈에서 엄청난 환상과 축복의 음성을 듣자 황홀경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야곱이 꾸었던 꿈은 허황된 백일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지만은 황홀한 은혜의 잔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환상과 현실은 하나였습니다. 꿈에 본 환상이지만은 그것은 현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의미 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는데 이제야 하나님을 보았고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현대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체험은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믿음의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인 욥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큰 환난 속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런 차원 높은 고백을 욥은 쏟아놓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게 됐다고 하는 욥의 고난 가운데 올리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이처럼 하나님을 체험할 때 일어납니다.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은요, 조금 변화시키는 것 같다가 조금 있다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하는 야곱의 속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을 체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나오고 있는 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두려움, 두렵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무서운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경외의 힘, 그것이 바로 야레라고 하는 두렵도다.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라는 말입니다. 경외감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무슨 놀이동산에 가면은 공포 체험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공포 체험은 정말 우리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그런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환상을 목격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 야레, 두렵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이거지. 거룩하지 못했던 야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두렵다. 그럼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다 알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조금 좀 이렇게 좀 겁이 나잖아요. 예, 그건 어떤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자기의 지식을 초월을 하고 자기의 경험을 다 초월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경외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이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언제든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2달에 걸쳐서 시내산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작아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추함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상대하면 우리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된 인생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감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는 1장에서 42장까지 있는데 욥이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죽게 대해서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는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고난 앞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세 사람이 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아, 너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믿었는데 이렇게 재앙을 받았다. 너 왜 이래 됐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 죄가 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너 벌 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는가?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는 이 과정이 3장에서 41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변론하는 과정에서 욥은 너무 말을 많이 해버린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41장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욥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욥이 하는 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오해가 되는 그런 말을 했지? 내가 했던 말을 거두어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의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욥이 자꾸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을 했던가? 내가 했던 말을 거두어 드리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던 욥도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은 그때에 내가 말라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합니다. 그때 딱 이사야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인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 영광 앞에, 그 거룩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웠다. 공포가 아닌 경외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전능을 목격을 했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날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바다에서 평지를 향하여서 평야를 향하여서 불어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심오한 갈릴리의 설교를 들려주었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반신반의하지요.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전능을 체험한 겁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배 위입니다. 발 아래 딱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야, 너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전능을 체험을 할 때 두려움이 있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저 patmos섬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일날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미 부활의 사건과 지금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신 그 사건 사이는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자 사도 요한은 죽은 자 같이 엎드려져 버렸다. 예수님이 요한의 등을 뜨드리면서 요한아 일어나라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체험을 하면은 이런 두려움이, 경외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은 한결같이 경외심이 발동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방자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어떤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방자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야곱처럼 욥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마음에 거룩한 불이 옮겨집니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일어납니다. 참된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그런 사람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감동이 끓어오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프로그램이 많고 인위적인 조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감동적이고 멋지고 매력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시작이 된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서 참된 예배는 시작이 된다. 그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가 없지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마음이 발동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찾고 있다고 우리 예배 시간마다 제가 예배를 선언을 할 때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암송을 하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어떤 사람인가? 두려움에서, 경외심에서,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였던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서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 도망자요 실패자요 패배자가 된 야곱이었는데 이 벌판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 그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나는 패배자가 되었고 실패자가 되었고 외로운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구나. 이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받은 은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약하고 가장 아픈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빼앗고 속이고 차지하고 쟁취하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닥다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빼앗고 싶고 속이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쟁취하고 싶은 이런 삶의 현장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의지했던 줄이 끊어져 힘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들었던 줄이 끊어져서 불안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훌륭한 연주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이 받았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는 야곱처럼 발걸음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돌아갈 때는 날듯이 가벼운 축복이, 야곱이 받았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똑같은 삶의 형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체험을 하니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입니다. 어제는 패배자였는데, 어제는 실패자였는데, 어제는 혼자였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니 나는 실패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구나. 이 가벼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8절과 19절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은 일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환상은 한밤중에 보았고 다시 잠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피곤한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변화가 없이 과거와 똑같은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체험하니 뭔가 달라졌습니다. 도망자가 되어 있는데 누가 기다린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 날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루가 새로워졌습니다. 갈 길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은 어둠이 가시고 날이 밝아오자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기쁨과 황홀한 충격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는 그 지명이 루스였습니다. 편도나무의 들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루스였는데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그것이 어떤 형편이고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이 감격과 기쁨을 표현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라는 표현으로 흔적을 새겨다 놓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축복,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하늘의 문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께 올린 야곱의 서원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에도 남습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불렀던 야곱은 이제 지난밤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계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야곱은 지금 되새김질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줬던, 지난밤에 들려줬던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내게 떡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은 고백적 기도, 서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야곱의 서원의 기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이지요. 지난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서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복이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직분을 가졌던,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기록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은 서원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체험해야 된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바른 신자가 됩니다. 바른 주의를 성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 가능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알게 되면은 주일 성수도 봉사도 11조 생활도 감사 생활도 그 어떤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니까 야곱은 그 광야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힘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은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실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뭐 내 혼자만 이러네. 내 혼자만 열심히 하네. 나 혼자만 주방에서 일하고 나 혼자만 교회 청소를 하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실망해 버립니다. 용기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은 혼자라도 즐거운 거예요. 야곱은 지금 혼자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이 즐거운 거예요. 혼자 가는 걸음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은 야곱처럼 비록 혼자 길을 간다 할지라도 외롭거나 슬프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은 못하는 겁니다.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서 주를 섬기는 거,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소원은 바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축복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구체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두 번째 소원,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야곱이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집은 베델의 제단입니다. 야곱은 훗날 밧단아람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성막 계시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제단을 통하여서 당신의 집으로 인정을 하시고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가정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자기 백성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 베델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언약의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예배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로 말을 하자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김없이 예배 중심의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그날에 내 볼일을 보는 사람은 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뭐지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그 재미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시는데 딴짓을 하고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또 뭐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우길 서원한 베델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예배의 장소를 상징하고 있는 교회의 영원한 모형입니다. 교회의 영원한 모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살펴봤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야곱이 세웠던 돌베개의 기둥과 야곱이 그 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그것을 지금 바울은 생각을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바울은 교회를 저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체험, 그것이 교회의 원형이다.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 세웠던 그 돌기둥이 하나님이 집이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영원한 기념비로 서원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하게 기억을 하는 오늘의 기념비다. 교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교회는 공간적인 개념보다도 영적인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기능을 약화를 시킵니다. 그런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예. 교회, 성전, 그 기능을 무시하는 사람 치고 바른 신앙관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말장난하는 거예요. 글장난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붙여놨다. 우리 일성전 붙여놨습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지 어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랬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교회의 사고덩치예요. 틈만 나면 목사한테 대적을 하고, 그래서 자기 입으로 하는 말, 우리 목사님은 날 싫어할 거라고. 제가 어느 날 어디 장소에 가서 도장을 파는데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제가 총회 도장을 하나 팠거든요. 도장을 파는데 이제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총회 도장이니까 자기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교회 예배당에 성전이라고 붙어갖고 글자를 써놨기 때문에 목사님 이거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겼대요. 그 이기가 뭐합니까? 예배당에 성전 붙이는 그게 어땠어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나무 토막입니까? 성물이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이 쓰면 성물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기가 성전이에요. 굳이 신학적으로 구분 안 해도 돼요. 아이고,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올까 싶어 겁나. 가슴은 바싹 말라버리고 머리만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그러니 그 교회 목사가 자기 싫어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 축복이 없지.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성전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거 아니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세우는데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올렸던 서원 22절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런 성경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성령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노래를 배울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야곱의 10분의 1 서원은 모세의 율법 이전에 나타나는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11조는 근동지방의 관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혹은 정복당한 왕이 정복한 왕에게 충성을 표현하는 법으로 고대에는 근동지방에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축복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나를 정복한 이는 당신입니다. 나를 축복한 이는 살렘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 앞에 11조를 내놓았다. 이거는 고대의 근동지방의 문화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한 야곱 사이에 이제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했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했다 이거지요. 나는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길을 맡깁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고백이 11조였습니다. 그러나 11조는 복종과 충성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는 언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의 씨앗이고 축복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11조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10분의 1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에서의 원한을 사고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서 편도나무 들판에 있는 야곱은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얻는 생명과 자식과 재산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레위인이고 내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부터 왔다고 하는 고백이 11조였다. 그 말입니다. 훗날 야곱의 서원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치는 목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야곱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12아들을 얻었습니다. 소떼와 양떼가 심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엄청난 거부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 예서가 400명 군사를 대동을 하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상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11조를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내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였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봐라 이거지요.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하라 이거지.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 이거지. 물질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십시오. 몸이 약합니까? 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어렵다고 축복의 씨앗을 내가 먹어버리고 축복의 그릇을 깨버린다면 20년, 30년 후에도 우리의 형편은 오늘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어렵고 곤란한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축복의 씨앗과 그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11조 생활을 못하는 이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을 하는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결국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야곱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쫓기는 처지가 되고 땅의 냉기와 밤의 이슬과 그리고 돌을 베고 들짐승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노숙해야 하는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구원이 있다기에 교회에 왔는데, 영생이 있다기에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교회에 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축복은커녕 시련이 오고 형통은커녕 고난이 오고 생활이 힘들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도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가면 복을 주느냐 빈정거리며 입을 비추기는 이들도 우리의 주변에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주변에서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도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가족마도 버렸습니다. 당연히 낙심과 좌절과 실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믿음 생활에 대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그날 밤 사닥다리 환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놀랐습니다. 기뻤습니다. 야곱은 감사했습니다. 실패자가 되고 혼자가 되어버린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서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신다고 하셨다. 평안히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 것이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충성과 서원을 약속을 하면서 나는 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덩어리입니다. 이 축복의 덩어리를 물줄기 하나라도 나의 것으로 만들어드리면 우리의 삶은 수가 틀려집니다. 수가 열립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것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야곱이 받은 축복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중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광화문에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더구만.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구만. 제가 한참을 봤어요. 아마 순복음교회 목사님 같아. 이야, 성경을 읽고 저렇게도 설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설교를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한 3,000명이 모여 있어요. 청와대 앞에서. 우리 교인들은 뭐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감없이 듣고 있는 우리 교인들은 뭐지? 저는 설교 앞에 주일을 무릅쓰고 밤을 새고 있는 교인들인데 우리 교인들은 뭐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야곱의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지난밤에 말씀했다 이거지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은 야곱이 보았던 그 환상, 그 하나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축복의 덩어리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수많은 약속들 그 하나를 붙들어도 그 하나의 승부를 걸어도 우리 인생은 변화되고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어김없이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의 세계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야곱이 올렸던 서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